네, 할렐루야. 4월 9일 금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윗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게 되었고, 다윗 또 역사의식을 통해서 다윗 왕국을 잘 준비를 했다. 그러나 주변의 용사들이 도왔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고 함께 더불어 잘 우리가 세워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 왕이 이제 드디어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고,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이제 있다가 결국 그는 이제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기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법궤가 빼앗겼죠, 블레셋에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베스메스에 잠시 머물고 있다가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 70년 정도가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비로소 예루살렘에게 옮겨지게 됐고, 이때 이제 각 지파들을 초대를 하면서 한 3만 명 정도가 거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법궤에 대해서 이제 옮기게 되면서 정통성을 가지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날 이 법궤를 운반하는 중에 불상사가 나죠. 오늘 말씀을 보면 9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이 법궤를 운반하는 중에 결국 나곤의 타작마당에 들어섰을 때 소들이 뛰기 시작을 했고, 소들이 뛰자 옆에서 수레를 몰던 우사가 그것을 법궤를 붙들다가 급사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우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싶어요. 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는 것이 강조가 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사를 이 정도로 죽이셨을까? 이 물음에 답하려면 우리는 구약에 있는 성경을 찾아가야 되는데, 대표적인 곳이 두 곳이 있어요. 출애굽기 25장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그리고 그 궤를 양평 고리에 끼워서 궤를 매게 했다. 그러니까 이 법궤는, 이 언약궤는 매에서 가져야지 되지 이렇게 무슨 어디 소로 운반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또 뭐라고 하냐면 이 팽진할 때에 쭉 나오죠. 고앗 자손이 와서 맬 것이고,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라, 죽을까 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고앗 자손이 해먹은 물건을 손을 댈 수 있었고, 그리고 결국은 다른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우사가 되었고, 게다가 이제 술에 실은 것이 문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셨고 말씀대로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진 뜻이 있는데 이것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은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없다. 말씀에서 내 양심으로 얘기하시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반응하면, 그러면 바르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말씀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 해석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상하게 풀게 되면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이 사건. 또 이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영적인 긴장을 풀지 말아야 한다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다윗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결국 다윗이 너무 잘 되고 잘 풀리는 겁니다. 그는 이제 결국 통합 왕국의 왕이 되게 되겠고, 그리고 이 법궤까지 들어오니까 정통성까지 찾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이 법궤가 들어올 때에 다른 성경은 전쟁이 일어나거나 이럴 때 기도를 했는데 다윗이 이런 중대한 일을 놓고도 기도한 이야기가 없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지 않고 있었다고 보여지고, 1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서만 의논을 합니다. 결국 군인들과 의논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큰 실수였어요. 결국은 이게 고앗 자손이 이 일을 한다는 것을 해야 되는데
아비나답의 아들에게 맡기게 되었고, 또 어떻게 법궤를 해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훈련시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잘 될 때 가장 위험하다. 잘 될 때, 아무 일이 없을 때 위험하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삶도 마찬가지인데 평안할 때가 가장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영적으로 내가 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는 별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할 때 영적으로 우리는 어려워지면서 모든 것이 꽉 막히는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긴장하면서 말씀을 대하고 또 말씀 묵상을 듣고 또 어떻든 말씀에 반응을 하는 그런 우리 지체들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사를 통해서 우리 첫 번째는 하나님은 말씀대로 결국은 행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두 번째는 결국은 우리가 영적 긴장을 풀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마지막에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굉장히 겁먹었어요. 이 거대한 역사를 주도했을 때에 겁먹었습니다. 꺼려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중간에 등장한 뜻밖의 인물이 오벤 에돔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기 집에 그 궤를 메고 가죠. 아마 그는 자원을 했을 거예요. 자원하지 않고 나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4절에 보면 오벤에도 집에서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다윗조차 두려워하는 데에, 그런데 그 다윗이 두려워한 그 법궤를 자기 집에 모시고 가서 결국은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마 여호와의 법궤 때문에 복을 받았다라고 또 해석을 할 텐데, 그것보다는 제가 볼 때에는 그가 스스로 자원해서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고 간 그 자체가 복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원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자원해서 봉사하고, 자원해서 헌금해야 되고, 자원해서 말씀 묵상을 봐야 되고, 자원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야 되고, 자원해서 찬양해야 되고, 자원해서 기도해야 되고, 자원해서 전도해야 되고, 자원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게 아주 아멘이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원해서 하는 거. 오벤에돔의 집에서 70년 동안 법궤가 있으면서 엄청나게 온 가족들에게 복을 내린 이유는 바로 자원성이다. 이렇게 오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계속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들 잘 듣고 반응하게 하시고, 삶 속에서도 이 말씀을 잘 적용할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